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이번에 못했어요. 원래 로마서는 한 달을 해도 모자를 합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서 2절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길지만 1절 2절만 일단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도 오늘 기도도 그냥 났어요. 오늘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로마 교인들을.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편지들은 다 바울이 쓴 편지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이따가 마지막 나가면서 끝에 보겠지만은 자기가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지, 왜 편지를 쓰는지를 로마서 15장에서 기록을 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누가 개척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로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돌아가서 교회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이 많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았고 거기 이방인이 조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추방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 이방인만 남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1년 2년 돼도 이 추방령이 멈추질 않아요. 그게 5년 후에 그 왕이 죽고 네로 왕이 됐을 때에 그 네로 왕이 도개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5년 후에 와보니까 많은 것이 변해 있어요. 특별히 주도권을 잡고 있던 표현이곤 그렇습니다만 주도적인 리더십들을 발휘했던 유대인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방인이,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음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날에 대한 차이.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하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식일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만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음식에 대한 거는 정말로 이제 큰 문제까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근데 왜냐하면 다른 데는 바울이 세웠다는 얘기는 바울을 신앙적으로 바로 되어 있는 바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뭐 베드로가 세웠다든지 무슨 어떤 사도가 세웠다든지 하면 바로 섰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핵심 리더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좀 생겼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그런 상태에서 쓴 편지였어요. 로마서에는 제일 처음에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6, 17절 유명하죠. 1장 16,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17절 아주 유명하죠. 루터가 종교개혁한 루터가 바로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 뭐라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복음이 뭔가를 할 거예요. 오직 복음. 9절 보세요. 1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서 누구의 복음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 복음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하면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내가 아주 쉽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뭐 그걸 풀어놓으면 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자세하게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2장에 가보면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다. 그 아들의 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나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복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맨날 누구 복음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간증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오직 로마서의 한마디로 그냥 로마서를 한마디로 하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쓰고 있던 단어예요. 복음 아니면 주님 이런 말들은 평화 이런 말 우리 샬롬 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이미 로마에서 먼저 쓰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갖다가 누구에다 접목을 했냐면 진짜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뭐냐면 로마 황제가 등극했다든지 로마 황제가 다음 황제감의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든지 이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잖아요. 점령당한 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전쟁을 했는데 로마가 이기고 들어와. 전리품 다 뺏어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그 당한 나라는 뭐가 돼요? 절대 복음이 아니잖아요. 비참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절대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도 진짜 주님은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래야 주님이지. 저희들만의 주님이잖아요. 저희들만의 주인이잖아요. 평화도 팍스 로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로마의 평화, 저희들만 평화지. 이게 하나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로마에서 쓰던 단어들이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그게 복음이다.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결론은 뭐예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구원. 복음이 뭐냐 하면 좋은 소식, 구원받는 소식, 복된 소식. 근데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근데 구원이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짓을 했어.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려니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게 있어요. 수민아 그게 뭘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게 있어 똑같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왜 왔냐? 또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지금 로마서가 그거거든요. 그 죽음이 왜 왔냐? 죄를 져서 왔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니까 하면서 아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근데 아담이 무엇인가 명령을 할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잖아요. 아담에게 명령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거기 독이 들어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야. 그 법칙이 왜 만드냐면 적어도 진짜 왕은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일단 통치를 해라. 자연 만물을 다 통치를 해. 짐승이고. 그러나 네 위에 내가 있다.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고 주인님이고 주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왕 노릇을 하게 해둔 거죠.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디다가 비유를 하냐면 황제, 니는 여기 땅에서는 황제일지 모르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왕은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로만 되냐?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 그때 아담이 그 말을 믿었더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안 믿었던 얘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에서부터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이제 다 왜? 죄인인 걸 뭘로 준 거예요? 죽으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안 죽으면. 근데 다 죽잖아. 다 죽어.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골고루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구원은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알 것 같은데 몰라. 그래서 누구를 불러왔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지 않냐?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인데 자기 일가 친족 고향을 떠날 때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할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의롭다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얘기,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변하지 않더라. 육신이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더라. 몸하고 육신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 생각하고 그대로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더라. 그 해결이 안 되더라. 그 성령 받는 데밖에 없다. 그래서 8장에 성령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고민을 해. 성령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 우리 동족은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모세가 율법도 받았어요. 선택도 됐어요. 아니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가져 있음에도 지금 자기 동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아. 그 자기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아. 아 그렇지 나도 그랬지.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몰랐었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보고 나는 이방을 위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 유대인들이 안 믿고 먼저 유대인에게 혜택을 줬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돌아서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했구나. 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야. 이방인을 구원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뭐야? 시기가 나는 거야. 저들 뭐야? 우리만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 싸우고 있다잖아요. 우리들도 그전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말 했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저들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벌써 대단한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아니다. 그들 때문에 오히려 시기가 나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구원받으니까 오히려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더 잘 믿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말해. 이방인이 워낙 유대인을 핍박하니까 이제 죄가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 원 올리브나무예요. 유대인은 원 올리브나무라고 이제 칭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옛날에 우리 보면 우리 개복숭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저 돌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것처럼 원 감람나무가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근데 원 감람나무가 더 귀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잘 안 맺혀. 이상해. 그러니까 주인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보다 갔다가 돌감나무를 잘라다가 접붙였더니 이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원감남나무도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잘랐다면 돌감남나무 너희들 와서 잘하는 척하다가 잘못하면 너희 자르는 건 더 쉽다는 거예요. 아주 말도 표현도 잘해요. 그거 자르는 건 더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뿌리를 살리는 거냐 뿌리가 너희를 살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원감나무라는 거예요. 원감나무에 뿌리에서 너희가 붙어있는 거니까 너희들 우리말로 하면 까부지마 너희들 잘못하면 잘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치가 맞잖아요. 그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9, 10, 11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못 가져왔어요. 이제 12장이 왔어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다 결론이 왔어요. 그러므로 너 싸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러지 말고 12장에 와서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근데 너희들이 돌감나무건 원감나무건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구원파 뭐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구원받으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뭐 막 목된 짓을 일부러 해서가 아니라 삶은 좀 그냥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았어. 받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 그래서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어. 이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냐? 행위로 심판을 해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을 이제 썼어요. 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 똑같아. 다 형제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앞에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듣기에 딱딱할 수도 있었고 그래요. 12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적인 부분이에요. 삶이야. 삶이 목회잖아요. 목회적인 부분이야. 근데 이 목회적인 부분, 삶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바울 자신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는 나는 못하면서 막 하라 이게 참 어렵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 그래서 명령한다 이렇게 안 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령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요거 나도 살아야 돼. 왜? 나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만약에 싸우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돼. 나도 싸우고. 그러니까 권하노니. 근데 뭘로 권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여기서 이제 몸이에요. 여기서 몸이라는 건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전인격적인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걸 드려야 돼. 죽은 걸. 짐승 죽은 거 드리잖아요. 산 걸 어떻게 드려요? 튀어나오라고? 아니 하나님이 각을 떠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니까. 우리 삶이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계속 싸워야 되는 경우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긴 몰라요. 이 영적인 육신적인 건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영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제물로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항상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배 드리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것 같은 삶을 살라. 그래서 2절에 이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니까 뭐 이 세상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아니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오늘 홍수가 올 거야. 오늘 비가 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날까지도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바른 생활.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른 생활. 태은아 바른 생활 있어 없어? 바른 생활 있지. 바른 생활 있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바른 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할 것인가. 태은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해야 돼. 근데 그 바른 생활이 뭔지 오늘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게임하니까 나도 했지. 그러면 바른 생활이 아니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다 해. 아빠 제도해요. 엄마 제도해요. 모두 해요. 걔네들은 바른 생활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남들이 아파도 살 때 우리도 사야 되고 남들이 뭐 할 때 우리도 해야 되고 다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지?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와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의 척도였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달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사도들은 다 비참하게 순교했거든요. 그럼 축복 못 받으니 저주받은 게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달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살라는 거죠.
물론 먹고 살고 그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아주 젊은이들은 잘 이해가 못할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가요. 아무 의미 없구나. 손 놓고 가야 될 때가. 마치 밖에서 막 장난감 그전에 지금은 막 저런 거 하지만 우리 때는 힘껏 해야 땅 따먹기 그런 거였어. 그래도 그 옛날에도 땅 따먹기는 했어. 땅이 좋긴 좋은가 봐. 땅 따먹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냥 그걸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해. 내 땅도 안 되는데. 그 저녁 때 되면 누군가가 와서 누구네 부모님이 한 사람이 와서 야 담배야 안 먹자 하면 아 그만해 아직까지 싸우는 땅은 뭐야 못 가져가. 그냥 내비두고 다 가버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 같은 삶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요. 근데 그러기 전에 왜 그렇게 우리가 악착같은지 오늘 여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유난히 뭐 마약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거지만 그 일상적인 거를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좀 어떤 분이 그전에 연예인 한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개그맨도 하는 그분이 집 그때 딱 벌어서 막 집을 살려고 하니까 막 뭐 10년을 벌어도 어렵겠더라고요. 요새 막 연예인들이 너무 돈을 잘 버니까 막 금방 집도 사고만도 그때 그 부부가 집을 포기하니까 너무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행 다닐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더래. 집을 사야 된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대. 다 거기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그걸 포기하니까 자기 삶이 여유로워졌다고 얘기를. 우리가 뭔가에 꽂혀서 그냥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자기가 고민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물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인간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요새같이 또 시국이 막 이럴 때는 참 돌아가는 것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게 계속 변화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하루아침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변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닥치면 또 여전히 그래. 근데 계속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큐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 맞춰서 큐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흩어졌던 마음을 큐티 오는 동안만이라도 달라. 그 큐티 기간이 유효기간이 몇 시간이요? 24시간인가. 거기서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건 분별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는 건 곤란해요. 뭐든지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뜻이라는 소리를 하냐면 잘 됐을 때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를 해. 망했을 때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뜻이 알아야 돼. 근데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 또 하나님이 치셨대. 하나님 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비둬 유기해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사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하도 지가 그냥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내비둬. 왜? 그러면 아닌 거 알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12장에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렸어. 너희들은 다르지 않냐? 구원받았지 않냐?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배 첫 번째 1, 2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는 뭐였냐?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돼요.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엔 다 안 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 기준은 뭐 양식을 갖추고 고상하고 막 이 사회에서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12장 한번 볼게요. 3절 볼게요. 3절 4절 한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지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모든 삶이 예배처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나머지 마음대로 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런 삶을 바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뭐예요? 성도 간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아니면 같은 성도끼리는 어떻게 되냐? 결론이 뭐예요?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한 지체.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한 몸이 예를 들어서 저기 맛있는 게 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딱 눈을 보는 순간 아 맛있는 거 있다. 그럼 뭐가 가야 돼? 발이 가야 돼. 발이. 발이 가서 뭐 손으로 갖다가 씻든지 깎든지 해야 돼. 근데 결국 손이 먹어요? 발이 먹어요? 먹는 건 입이 먹어. 입만 좋은 일에. 그래서 기분 나빠하겠어요? 아 기분 나쁘게 손발이나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그럼 다 같이 죽어. 한 지체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누가 저 집사님이 알려줬지. 아니 음식을 보면 난 배불러 그래놓고도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만 못 먹어요 해놓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른들은 야 그거 먹는 배 따로 있다 이랬거든. 그거 먹는 배 따로 있다. 근데 저번에 우리 집사님 그랬잖아요.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만든다고. 나 그거 너무 놀라워. 만든 것 같아. 그거 들어갈 자리를 밀어내면서 자리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몸이 서로에게 자기에게 맡겨준 재능, 지금 그 얘기거든요. 서로에게 맡겨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기분 나빠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맨날 와서 청소만 하는데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청소는 안 하는데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서 보니까 헌금을 막 1,000만 원씩 1억씩 해. 그럼 다 거기 부러워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돈만 많으면 누가 할 것이요? 돈만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다 그 사람에 맞게 분량대로 다 줬다. 다 줬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 지체니까 어떤 사람은 딱 보면 뭐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딱 잘하는 사람이 아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는 하지도 못해. 그러면 우리 생각은 잘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거야. 속으로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저런 연사가 있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름 누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 기분 나빠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각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내가 이제 그 어느 기도원에 다닐 때 그 기도원에 그 원장님 그런 얘기를 해요. 오면은 그런 집사님이 있대. 오면 여기 세탁기 하나 있어요. 원장님 막 빨리 하면 여기 세탁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여러 명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원장님 빨리 하고 있는데도 그 생각을 못 하는데 한 분이 있다가 여기 세탁기 하나 있어서 큰 세탁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장님 그랬다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었어. 그걸 들은 거야. 그래요 제가 세탁기 사올게요. 이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가 들어오더라. 왜?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그 생각 못했어. 근데 돈은 없는데 세탁기 있으면 좋겠다는 딴 사람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거를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 있으면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원장님이 해 이 말 안 했지만 자기가 말했을 때 그 연결이 됐잖아. 한 지체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 없어요. 자기 맡은 대로 잘하면 돼. 그것이 지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바로 다른 성도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 지체가 되라.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까지 3절에서 13절까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대신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자세까지도 나와 있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쭉 나와 있어. 그래서 13절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2절 13절 같이 읽겠어요. 11절부터 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공동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있으면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4절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막 섞여 살기도 하니까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기서 저주하면 나도 하고 싶지. 오히려
그냥 하나님 그냥 불이라도 내려서 그냥 박살내줬으면 좋겠지. 야고보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하고 이제 저 위쪽에 다니서 오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오게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랬더니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사도 요한 얘기예요. 요한이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것들 그냥 박살 좀 내시죠. 그랬더니 야 우리가 돌아가자 돌아가.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어디다 쓰고 싶어? 복수하는 데 쓰고 싶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냥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근데 뭐라고까지 말했어? 우리 맞도 온 건데 보면 너 축복을 했어. 아주 꼴보기 싫은데 축복을 했어. 근데 못 됐어. 그러면 그 사람 축복받을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못 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 축복 너에게 도로 줄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똑똑하셔. 그죠? 그 축복 도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손해가 안 나. 수민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응. 너무너무 속상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그럴 때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그냥 박살내고 싶어.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나도 예수님 부를 때 그랬거든요. 해. 그래서 그냥 잔뜩 축복을 해. 내가 받고 싶은 축복 모두 다 해. 그럼 나중에 그건 하나님 이거 주님 말씀이야. 거짓말 아니야. 주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끝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려워요. 어렵지만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마지막 결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이기래. 선으로 같이 싸우지 말고 왜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19절이 그랬더니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해봤자 기껏 뭐 하겠어요. 원수 갚아봤자 우리도 또 끌려가. 깜빡인가 우리도 못해. 그다음에 13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는지 국가 권력에 대한 이게 아주 좀 그동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서도 뭐 그런 것들 하나님도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왕에게도 믿지 않는 왕에게도 우리가 그 존경하고 복종해라. 왜? 그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그 왕도 진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닌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 아니고 너도 거기다 대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너도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3절 보세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저 권세도 막 데모할 건 데모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견과 이 왕의 의견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보통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도 드릴 건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은 물론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국가 권력에서는 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 지도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지도자가 네가 진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8절에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가르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난번에 사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가운데다가
부정적인 걸로 따르잖아요. 사람은 오래 참고 이것도 있지만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며 여기서 뭘 하냐면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이웃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10번 사랑해도 한 번 악을 행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소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다음엔 이웃 사랑 내내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지금 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없어지면 안 되고 율법이 뭐예요? 그 기준이에요. 성화되는 기준이야.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그러면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거라고 했어요. 율법은 선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율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행함은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은 뭐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춰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장 11절에 가서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때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대림에 대한 걸 아주 많이 모든 사도들이 다 얘기했어요. 가까웠다 가까웠다 가까웠다.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그들도 그렇게 순교 안 했을 수도 있어. 주님 오실 때 아직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또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 올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까마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늘 종말의 사상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대신에 주님은 안 오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오는 건 순서가 있어왔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신 것 같아요. 알면 그 다음 내 순서네 할 텐데 못해. 그래서 종말 중에 삶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4장 15장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막 싸워. 뭐 때문에 싸우냐? 음식하고 절기 때문에 싸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까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걱정할지라. 뭐냐면 음식이에요. 처음 1절에 그래요. 먹는 사람 있고 못 먹는 사람 있어. 안 먹는 사람을 연약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왜냐면 근데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게 본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좀 여유를 줘요. 본질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다른 얘기하는 거는 그는 여유를 안 줘. 그냥 선포를 해버려.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근데 이거는 이미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듣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자랄 때부터 우상하게 줬던 거 이런 걸 안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안 먹고 자란 게 아니라 대대로 습관이 됐어. 그걸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미 뭐라고 하냐면 먹은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먹는 사람은 그 먹는 사람 보고 아이고 믿음도 없어.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다 선하다고 먹으랬는데 왜 안 먹어? 믿음도 없어. 이렇게 소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야.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남의 하인이 하나님의 하인이야. 예수님의 하인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야. 근데 니들이 뭔
먹는데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니들이 뭐 먹지 마라 먹어라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날이 막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다 중요해. 그럼 다 맞다. 딱 설명을 하면서요.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근데 저 먹는 건 죄 짓는 거야. 이 사람은 먹지 마라.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자기가 죄 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게 14장에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이제 처음 묻을 때. 뭐 제사 음식을 먹느니 마느니가 나왔었어요. 나는 또 이거에 적용해서 이걸 받아서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그냥 난 귀신 신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냥 다 먹을래 이랬거든요. 그 정답이 없어. 바울도 참 지혜롭게 그 사람 자기 믿음대로 하려는 거야 이럴 때는. 다만 남한테 덕을 세우게 해라. 남들이 그거 먹으면서 쟤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저거 먹어? 그럴 땐 없는 데서 먹어도 돼요. 없는 데서. 그러나 그런 데서 먹지 마라. 이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5장에 1절 보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믿음으로 그런 거 안 가리는 사람.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은 다 소중한 거고 이렇게 막 먹는 사람은 약한 사람 그냥 뭐라 하지 말고 그냥 그들 것까지 같이 껴안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왜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지를 15장 22절 볼게요. 22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보내다는 얘기는 너희 돈 들이고 해서 나중에 보내줘 이 얘기잖아요. 너희가 보내주길 바란다. 25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냐면 지금 내가 헌금을 거둔 거 있는데 아가야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마게도냐 그럼 빌립보 교회 테살로니가 교회. 거기서 헌금을 잔뜩 거뒀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전도함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빚을 졌지 않느냐. 그런데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지금 내가 그거 갖다 주는 길이다. 그 속에는 무슨 말도 들었을까요?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 말 아니겠어, 그죠? 나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스페인 선교로 갈 건데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하면서 그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너희에게 가리라. 근데 정말로 예루살렘 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예루살렘 가서 잡혀요. 잡혀서 거기서 한 2년 감옥에 구류하고 막 그럽니다. 가기는 가. 로마로 일단 가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뭐예요? 주 예수의 몸으로 가요. 안전하게 주 예수의 몸으로 가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서를 누군가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체부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16장 1절 2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뭐냐, 내가 겐그레아 교회 거기 이제 고린도에서 좀 가까운 항구에 있어요. 겐그레아 교회에 누구예요? 일꾼인데 집사라는 소리거든요. 그 아래 저기에 보면 관주에 보면 집사. 우리 자매 여자분이야. 여자 베베가 지금 베베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로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이런 거 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행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50년 전에 벌써 50년도 넘었죠. 아니 50년이 뭐야, 내가 9살 때니까 60년도 넘었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안 좋은 병이 걸렸었어요. 하혈을 하는데 이유를 몰라. 하혈, 근데 난 더 놀란 게 인간의 몸에 그렇게 피가 많이 생긴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루에도 옛날에 요강이잖아요. 거기다 앉아 한 요강씩 쏘는데도 계속 나와. 구슬 2번이나 했어. 구슬 무당이 돼야 된다고 2번이나 했어. 그래도 안 멈춰. 그때 당시에 세브란스 있잖아요. 지금 세브란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여기다 넣고 쓰리 당했어.
지금이니까 웃잖아. 너무 어이없어. 소 한 마리 값을 쓰리 당했어요. 보니까 호주머니만큼 찢었었어요. 수익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그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60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수익군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버스 안에서 쓰리 당한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당시엔 더 위험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베베라는 여자가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내지도 않단 말이에요. 큰 보따리잖아요. 긴 편지 중에는 얼마나 길어요, 이 편지가. 이걸 가져가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답니다. 얼마나 숨겨둔 사람인지. 16장에는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거 뭐냐면 사실은 이 앞에 교리가 뿌리였다면 이제 믿음이 뿌리였고 그랬다면 이제 여는 열매야. 전도된 열매들이 쭉 나와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당시에도 노예 이름이 있잖아요. 노예 이름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마당새, 뭐 돌새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건 양반집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골고루야.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얘기도 있죠. 나도 이제 그 열매지만 오늘 15장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해요. 오늘 이제 12장이 결론으로서 12, 13장이 결론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해서 이웃에게 뭐예요?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목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를 척도를 해요? 이웃과 그의 생활과 삶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이 예배같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거룩한 것 같은 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뜻일까 생각하면서 모든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